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치,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수르가 유다를 압박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학대하는 자가 나오고 있는데, 학대하는 자는 이 아수르 제국을 의미하고 학대당하는 자는 남쪽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력한 이 정복국가였던 아수르는 잔인하게 약탈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대와 속임을 일삼던 아수르가 자신들의 행한 그대로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들을 아수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막강한 위세와 풍요로운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땅에서 사는 동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 말씀해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서 영광의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악한 자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 같고 걱정 근심도 없는 것 같고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건강 또한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심판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즉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와 같은 악한 세력이 계속적으로 힘을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환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복 주신다,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시무시한 소리로 환난 가운데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많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제국을 흩으시고 결국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다는 증거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즉 너희 대적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도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하신다든지 아니면 방치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앙망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성도들이 겪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예민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했습니까? 잠시 잠깐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니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느냐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그런 순교 앞에서의 선택이다, 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예민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안, 샬롬은 어디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지나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보물,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 즉 샬롬의 은혜인 것이고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삶에 크나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런 보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가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의 가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 눈앞에 보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그런 국력을 자랑하고 있을 여로보암 2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30년 후에 멸망하는,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할 이 북쪽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현재의 안락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기 전에 목이 터져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너는 내 제사장이 아니야. 너는 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심히 우리가 알자. 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면서도 30년도 못 되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서 완전히 역사상에서 지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선순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 가치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알고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삶 가운데 승리, 그리고 샬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평안과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